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개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지극히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지 않고 20년을 기도하다가 60세에 아기를 낳게 되죠. 그 아기는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붉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야곱,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지금의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이름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하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붉은 자답게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능력이 좋아서 사냥을 나가면 꼭 큰 짐승을 잡아오고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몹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서 세상에 능력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실 때는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느냐, 어떤 믿음의 씨앗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능력이 없고 조용한 자이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지금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와서 몹시 피곤할 때에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형은 지금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팥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 에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쫓아가면은 망령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에돔 족속이 되고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후손으로 많은 왕들과 많은 족장들이 나오는 그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로 인해서 축복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힘을 점점 잃고 있는 이삭은 축복을 해주는 이유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리브가가 듣게 되죠.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고 있기에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게 되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 손과 팔과 목에다가 염소 새끼 가죽을 붙여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던 이삭은 냄새를 받고 손을 만지고 털이 수북한 것을 보고는 네가 참으로 에서구나 하고는 축복을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장자의 축복과 건세를 가진 야곱은 그때부터 형에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화가 많이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게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어느 하나 자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지 않고 노숙자 신세가 된 야곱은 깊은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게 되죠. 야곱 때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다.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자기가 한 기도를 잊어버렸는지 많은 곤모술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면서 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히 세겜 땅까지 돌아오게 하시죠. 자,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 곁에 있는데 목자들과 얘기하는 동안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과 바로 눈맞춤을 하게. 라헬도 야곱이 좋았는지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생질인 야곱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품삯을 요구하라고 하자 라헬을 만났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7년째 된 날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던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삼촌이 데리고 왔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은 삼촌이 나를 속였다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삼촌에게 말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레아와 결혼한 지 일주일 뒤에 라헬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촌 집에서 20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된 야곱입니다. 졸지에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부인이 4명이나 생깁니다. 레아, 실바, 비라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생길 때까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인 요셉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촌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나에게 품삯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이 모든 생물학적인 이론을 뛰어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양떼가 있는데 이제부터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것은 제 거, 단색인 것은 삼촌 겁니다. 그때 삼촌이 생각했을 때 이런 아롱진 것은 태어나기가 드물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있는 아롱진 염소와 양은 아들을 시켜서 3일 거리를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생물학적으로는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낙타, 양, 염소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삼촌 집을 나오게 될 때 삼촌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인본주의를 쓰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의 최고 걸림돌은 바로 형 에서죠. 그 형 에서를 볼 생각에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가득한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에게 형 에서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털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지나치고 두렵고 답답하여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이제 뇌물을 그룹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간격을 띄워서. 그러면 형이 점점점 화가 풀리지 않을 대단한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남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밤이 되어 야곱과 한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길 것 같지 않자 야곱과 싸우는 그 사람이 야곱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그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날이 새는데도 여전히 승패가 갈리지 않자 야곱과 싸운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두렵고 떨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곱이니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음이니. 바로 야곱에게 네 신분이 무엇이고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 어떤 것도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또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싸우고 그리고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 야곱인데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또 쳐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성공, 재물을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은 너는 정말 안 되겠다. 건 70년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여전히 인본주의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려는 그런 체질이 바뀌지 않는 야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기는커녕 딸 디나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하시죠. 그 결과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해서 3일째 모두 다 죽여버리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대참사가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장막을 쳐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한마디로 지금까지 너를 돌보고 인도한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직접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베델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3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거목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에 현실에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 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3번째, 하나님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어떠한 면으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할 만큼 우리 렘넌트를 절대 포기 없고 끈질기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채우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